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4월 3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학교에서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귀신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인 귀신들의 존재가 더욱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활동성이라든가 전략, 공격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게 되죠. 그러나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귀신에 대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예도 있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인 성경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겠죠. 성경에는 TV나 드라마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귀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몸과 정신을 망가뜨려 고통과 불행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일을 드러내시고 쫓아낸 사실들이 나오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쳤다고 하실 때 원어에는 and로 연결되지 않고 so that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 귀신을 쫓아냈다 혹은 귀신을 쫓아냈더니 병이 나았다 라고 원인 결과로 해석해야 옳겠죠. 그러나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듣기는 어렵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생명이 없는 교인들에게 설교자가 생명이 없는 그런 내용을 설교하고 있죠.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빈곤하고 벌거벗었지만 이를 보고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에요. 영성학교는 기도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에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해 지옥의 불길로 떨어지는 교회를 건지는 정의 용사가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관역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의 기도로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았다면 나의 기도의 관역이 계속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포인트는 집중인데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관역이 되겠죠. 관역을 빗나가고 있는 기도라면 집중을 올바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런 기도로는 성령을 마음에 모실 수 없습니다. 기도의 관역은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죠. 야곱의 기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환도뼈가 골절되었는데도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든 고통과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있어도 모두 뒷전으로 놓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데 헌신의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요구되는 마음이 전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기 부인이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의 강가를 걷다가 기도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수순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자기 부인할 힘을 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만큼 머릿속이 새카맣게 될 정도로 부르시는 거죠.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분은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서경 바디메오가 수많은 군중의 야유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묵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처음 나를 만나려 할 때 내가 너를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세 번째 마음 실기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을 관찰해 보면 외적인 모습은 혹독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맞는데 마음이 실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죠. 직장에 상사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코치분들을 대할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 같지만 집에서 기도하지 않는 남편을 대할 때나 혹은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는
자아 안에 쌓였던 짜증과 분노를 드러내며 대하고 있죠.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 훈련되어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내게 존재한다면 위선적인 것이며 아직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회개부터 해야 되겠죠. 에베소 5장 22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상대가 누구든지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것은 깨뜨려지고 낮아진 마음에서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에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이죠. 쉽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쉽게 낮춰보는 말을 내 혀에서 내뱉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나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다 내려놓고 자아를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자아를 죽이는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이 실립니다. 지금까지 마귀와 짝하며 살아온 나의 자아를 회개하고 못 받기 원하는 마음, 세상의 길들에 있는 나의 자아를 못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어제 죽었다고 오늘은 자연스럽게 죽지 않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마음이 기도에 실립니다. 네 번째로 회개한 믿음입니다. 이 기도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손 대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깨달음이 올 때 기쁨과 환희를 누리기에 앞서 어리석고 무쇠 같은 고집으로 하나님을 외면했음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회개를 수반한 깨달음이 아니라면 깨달음이라는 탈을 쓴 자기 만족이라는 미혹의 덫을 밟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비치시는 빛은 내 마음을 채우는 환희에 앞서 부족하고 못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껍질과 텅 빈 속을 보게 하시는 통회의 회개를 먼저 주십니다. 이 죄사함 후에 진정 열매로 이어지는 깨달음이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깨닫지만 반복되는 죄, 깨닫지만 반복되는 습성, 깨닫지만 열매 없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기쁨과 환희뿐인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짓 깨달음에 미혹되고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자기의 의로 취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깨달음, 이거였구나로 끝나는 깨달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뒤집어 엎을 만큼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지 않으시면 이런 미혹의 영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절에서 에베소서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전도하면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였지만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지은 본질적인 죄, 내가 하나님 위에 서서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던 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대적하며 살아온 죄에 대한 통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통회가 없으면 십자가 교리도 공허한 교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회개 후에 하나님께서는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어주고 계시죠.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며 이 공로가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시고 마귀와 이별하고 순종의 능력이 되며 예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고 귀신들을 축출함으로 내 마음과 이 영혼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진정한 나의 주로서 믿고 왕으로 모시는 믿음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